오늘 다복 시리즈 48번째 시간입니다. 최종적이며 가장 완성된 은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두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밤모섬이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 요한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를 목격하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예배를 경험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이 경험한 예배,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예배, 과연 어떤 예배인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나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하나님이 요한을 부르셨을 때 사실 예배하려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요한에게 미리 알려주려고, 즉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요한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하늘나라에 가자마자 예배에 매료되기 시작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세상과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요한이 직감적으로, 여러분 이건 이제 계시죠. 왜냐하면 요한이 이제 계시를 받으려고 천국에 갔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뭐냐면 직감적으로 저기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것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직감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자세히 보니까 7번이나 봉인되어 있고, 또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그것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지금 천국으로 불러 올리시기 전까지 이런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또 오른손으로 꽉 쥐고 계시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천국 가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예배를 목격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깨닫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오늘 예배에 어떠한 기대감, 마음가짐, 어떤 은혜를 받을까? 이런 설레임,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요한은 내가 오늘 저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다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 쥐고 계신 그것이 나에게 와야 하는 것이구나. 즉, 내게 필요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 상황인지, 얼마나 내 자신이 텅 비어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고 나는 저것이 필요하다, 저 두루마리가 나에게 간절히 필요하다, 그런 마음. 하나님, 저 오늘 한 주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오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한 주간 동안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하고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이때 누가 봐도 힘이 있어 보이는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 인을,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힘 있는 천사조차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저거 나한테 필요한데, 내가 지금 나한테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나에게 가져다 줄 방법을 지금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함,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자 요한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자 그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두루마리가 내게 필요한데 저것을 나에게 가져다 줄 어떤 사람도 없고 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저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며 영적으로 가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저 두루마리를,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 24 장로 중 한 사람이 와서 울지 말라고 위로를 건네면서 이러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자, 계시록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희망 섞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요한이 한 어린 양을 목격합니다. 자, 5장 6절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이죠.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딱 봐도 예수님이에요. 딱 봐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리, 요한에게 가장 필요한 그 두루마리,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받아오시는 겁니다. 자,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오른손에 꽉 붙들고 있는 힘 있는 천사가 와서 가져가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났던 그 오른손에 잡혀있던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가셔서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 오른손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꼭 필요한 것. 요한이 천국에 왜 올라갔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 계시된 일들을 받으려고 간 건데,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간 목적이 그건데 그것을 받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가능하게 해줬냐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 오른손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쥐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과정은 누구를 통해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생, 우리들에게 필요한 안식, 평안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이런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때로는 건강, 때로는 물질, 때로는 가족의 구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지금 누가 쥐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 근데 이 손을 자연스럽게 펴서, 여러분, 어린애들 사탕 쥐고 있는 거 보십시오. 여기에 5만 원짜리 쥐어주면 그냥 열어요. 사실 우리 애들은 돈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사탕이나 젤리나 이런 거 쥐어주면 아무리 손을 이렇게 펴도 안 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복을 누구를 통해 주시느냐?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예배하게 된다는 것, 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예배자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난번과는 다르게 세 그룹의 예배자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룹의 예배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네 생물과 24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릴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배의 찬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15장에서도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슨 내용으로 찬양하냐 이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공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베푸시는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우리 하나님 앞에 현재 베풀어 주시는 은혜, 과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 매 순간 모든 것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자 죄인, 나 같은 자 죄인, 참 누가 봐도 예수 믿지 않게 생겼고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을 구원시켜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우리는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현재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난주에 여러분, 저 베네수엘라 남미 국가에서는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실종자가 5만 명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삶을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알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장래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배자가 등장하는데 그 예배자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천사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예배자의 그룹이 등장합니다. 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군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다른 예배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늘 위에 있거나 땅 아래에 있거나 땅 위에 있거나 바다 위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505장 찬송 불렀어요.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 민족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몇몇 사람들만 주님께 구원받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것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옆자리에 꼭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예배 없이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물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저 천국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가 잃어버린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따가 오후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 오시는데 이따 영상을 하나 먼저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우린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 카톡을 감청하고 전화를 감청하고 성경 관련된 말씀 나오면 종교국에서 잡아가고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린 카톡방 얼마든지 만들어가지고 받은 은혜를 나누면 누가 쇠고랑 찹니까? 얼마나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전부 다 우리는 빚을 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마지막 목격한 예배를 보고 요한은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 내가 당장 지상에 내려가면 전도하는 삶을 살리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리라. 더 많은 자와 함께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저는 이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우리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누구는 반드시 이 자리에 와야 된다 라는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